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 또는 9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는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4일은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3월 14일은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화이트데이입니다. 연인들이 사랑이 초콜릿과 사탕처럼 달콤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연인들의 사랑의 달콤함을 어찌 초콜릿이나 사탕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연인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현재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분들은 그저 이때만 생각해봐도 가슴이 설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사랑의 증표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합니다. 연인들의 사랑의 증표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5월 14일은 연인들이 사랑의 증표로 장미꽃을 주고받는 로즈데이입니다. 연인들이 사랑이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연인들의 사랑을 어찌 장미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연인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연인들의 사랑의 증표만 이야기하니까 애인이 없는 분들은 오늘 모처럼 예배 참석했는데 괜히 목사가 슬프게 만드는구만, 좀 슬프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안 생겨요. 이래도 안 생기고 저래도 안 생겨요. 안 생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근영이 형제. 애인이 없는 분들을 위한 날도 있어요. 오늘 그 날을 가르쳐 드릴게요. 4월 14일이 애인이 없는 분들을 위한 날입니다. 4월 14일은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장면을 먹는 날입니다. 금전에 어떻게 애인 없는 분들 모여서 자장면을 먹었나요? 못 먹었어요? 그러면 언제 한번 날 잡아봅시다. 자장면은 제가 대접하죠, 뭐. 비싸지도 않은데. 애인이 없는 분들은 날 잡아서 한번 모임을 갖읍시다. 애인이 없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연인들의 사랑의 증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의 증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2개의 자물쇠를 사서 하나로 채워놓습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연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자 영원히 변하지 말자고 이렇게 2개의 자물쇠를 사서 하나로 채워놓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말자는 자물쇠 사랑의 증표도
그렇게 효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헤어지면서 사랑의 증표로 주고받은 선물들을 되돌려주거나 버린다고 합니다. 언제 저렇게 공원에 자물쇠 2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것들을 잔뜩 이렇게 해놓은 데를 봤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있어서 물었어요. 저거 혹시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화를 해서 좀 제거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셋톱을 가지고 와서 몰래 잘라가지고 버린다고. 연인들의 사랑이 초콜릿과 사탕처럼 매우 달콤합니다. 그러나 연인들의 사랑이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빨리 녹아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이 장미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연인들의 사랑이 그 꽃처럼 빨리 시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의 증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달콤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장미꽃처럼 아름답지도 않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가시고기는 작은 민물고기입니다. 이 민물고기는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아빠 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봅니다.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먹지도 않고 심지어 잠을 자지도 않고 알을 보호합니다. 드디어 알들이 깨어납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 물고기들이 점점점 자랍니다. 그러다가 다 자라서 이제 모두 제 갈 길로 떠납니다. 그러면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서 죽습니다. 조창인의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벨기어병에 걸린 10살짜리 정다움이라는 아들을 살리기에 모든 것을 바친 후 마치 가시고기처럼 죽어가는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살리겠다고 병든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아빠는 자존심과 양심마저도 팔아 병원비를 마련하여 아들을 치료합니다. 마지막에는 골수 이식을 하는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신장을 팔기 위해 검사를 하다가 간암 말기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결국 각막을 팔아서 아들의 수술비로 사용합니다. 아빠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심지어 아빠는 아들 대신에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아들 대신에 내 목숨을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은 다행히 골수 이식이 잘 되어 건강을 회복합니다. 아빠는 아들과 아내를 떠나보낸 후 아들과 40일 동안 지냈던 산골 마을로 들어가 아빠 가시고기처럼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연인들의 사랑처럼 달콤하거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아름답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증표는 연인들의 사랑의 증표처럼 달콤한 초콜릿이나 사탕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꽃도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증표는 그분들의 일생입니다. 부모의 일생은 자녀를 위한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증표는 연인들의 사랑의 증표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떠납니다. 아빠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부모님들은 떠나갑니다.
따라서 변하는 여인들의 사랑의 증표나 떠나는 부모의 사랑의 증표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랑의 증표가 필요합니다. 변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증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의 어머니는 저보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 어머니는 언제나 저보다 젊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저의 어머니는 저보다 어립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러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립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분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5월 달이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꿈속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더 만나고 싶었던 분은 사실 어머니였습니다. 모르죠? 오늘 밤에 나의 어머니가 꿈속에 찾아올는지요.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꿈에라도 만나게 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떠납니다. 그분들은 변하지 않지만 떠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사랑의 증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증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람의 느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느신 왕과 베가 왕의 동맹군에 맞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이사야 7장 4절이 하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떨고 있는 아하스 왕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늠말레의 알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뚜루이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을 위로한 내용은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직갱이 아시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부직갱이를 알 겁니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은 부직갱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직갱이는 재래식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나무가 잘 탈 수 있도록 들추어 주거나 또 밀어넣는 데 쓰는 기다란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부직갱이를 쓰다 보면은 부직갱이 끝이 어떻게 돼요? 불에 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요? 연기가 납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이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니까 정신줄을 놓았는데 바람에 흔들린 숲처럼 그렇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너보다 더 강하고
네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닐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떨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그건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저 두 나라 왕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징조를 보여줄게.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 친구들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징조를 보여줄게.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준 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이 탄생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사야 7장 14절의 배경을 모릅니다. 그냥 이것만 압니다.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야,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 저 두 나라 왕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이제 우리는 그 징조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십니까? 이해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어렸을 때, 청년이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란 말이야? 왜 이래? 이게 왜 징조야? 아하스 왕이 전쟁의 공포 때문에 떨고 있는데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이 베가가 연결한 부직갱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징조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징조가 됩니까? 전쟁의 공포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징조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하스 왕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최첨단 무기, 대포, 미사일, 비행기. 쟤네들은 칼 가지고 있지만 아하스 왕에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내가 총을 보여주든지 대포를 보여주든지 미사일을 보여줬을 거예요. 야, 쟤네들은 연기하는 부직갱이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하면서 징조를 보여주었는데 뭐래요? 어머나, 이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여러분 믿잖아요. 난 못 믿었어요. 이게 뭐야? 뭔 코미디대? 전쟁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징조래? 이게 뭐야?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든 이유를 저는 알아요. 저는 굉장히 의심받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다면, 여기에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면 코미디 하고 있네. 그게 무슨 말이야? 두 나라가 쳐들어오겠다는데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징조를 보여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게 왜 징조야? 그게 왜 징조냔 말이야. 이게 뭐대? 지금 뭐 하는 거야? 웬 코미디?
아마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는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저를 여기에서 설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예수 믿지 않아요. 제가 나를 수도 없이 쓰러뜨리며 믿습니다. 너 그거 진짜니? 네가 목숨이 들어와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니?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니? 내게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누가 뭔 소리를 해도 그 소리를 해도 나는 콧방구를 끼면서 웃기고 있네. 예수 그분은 진리야. 그분은 생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 징조를 읽으면서도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분도 이사야 7장 14절을 물어오신 분이 없어요. 목사님 이게 뭐대요?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기에 편히 앉아서 예배드리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좋으셔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평생 서서 이렇게 예배드려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 저는 평생 어떻게 예배드릴 거냐면 이렇게 서서 예배드릴 거예요. 의심이 많은 제 때문에. 회의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5분 안에 여러분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회의와 갈등을 하며 진리를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있는 무신론자들의 얘기는 다 읽었습니다. 그분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니체, 러셀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왜 징조냔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무슨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징조란 말이에요. 전쟁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징조 아니에요? 적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보여주시든지, 무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다든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아, 수왕이 그냥 깜빡 넘어지도록, 자 봐라 징조를, 땅이 쫙 갈라져 버리든지 하늘에서 그냥 불덩이가 떨어지든지 이걸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보여줬어요. 뭐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근데 사실 이 진리를 알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보다, 땅이 쫙 갈라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징조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흥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밍밍하게 읽을지 모르지만 저는 흥분이 돼요. 오늘도 올라오면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 가슴이 흥분으로 가득 찼고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진리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가슴이 떨리지 않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사일을 준다고 하면 흥분이 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땅을 갈라주면 할렐루야 아멘 그분 계시는구나 하면서 흥분하십니까?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 징조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징조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지구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에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데, 아람의 르신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왕이 동맹한 군대를 어찌 물리치지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다 살리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과 너희가 대적하고 있는 아람,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에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할 그런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의 외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이스라엘만 지금 그 전쟁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 과거의 인류, 현재의 인류,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할 것인데, 저것 아람에 드신 북이스라엘의 배가 아무것도 아니야. 연기나는 부직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아람의 느신과 북이스라엘의 배가를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어떤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징조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의 증표는 변합니다. 부모의 사랑의 증표는 떠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발견하셨습니까?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죽으셨으나 아빠 가시고기가 백혈병에 걸린 아빠 가시고기나 백혈병에 걸린 정다움의 아버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나 부를 때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 증표는 뭡니까?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연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쪼꼬리스를 주고 사탕을 줍니다. 장미꽃을 줍니다. 달콤합니다. 향기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이것보다 나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생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떠납니다. 떠납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변하지는 않지만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사랑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는 바로 독생자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을 했다.
확증을 했다. 변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연인들의 사랑이 변하지만 연인들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난 부모의 사랑이 있긴 하지만 떠납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떠나지도 변하지도 않은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애인은 변하고 부모는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증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금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인들의 사랑이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달콤하고 장미꽃처럼 향기나고 아름답지만 결국은 변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변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사랑의 증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가슴속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